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할 때에 말씀 요약해서 이렇게 잠깐 나누는 시간들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요청이 있어서 다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러면서 빡빡한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인생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또 메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뭐하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해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흔히 아론의 축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아까 밑줄 쳐 있었던 부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밭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어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는 입구 보면은 교회 현판 옆에 단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감나무나 혹은 또 포도나무도 있는데요, 심어만 놓고 네가 알아서 자라라 하면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나무를 심어놨으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때로는 물도 줘야 되고 따스한 햇빛도, 다시 말하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난주 석병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잘 자라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흡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세종왕의 가족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소낙비처럼 흡족하게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저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헐떡거리면서 중내산에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건강 주신 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만, 거기에만 머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때를 따라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자식들을 키워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사업을 해나가는데,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가족들을 또 예수교로 인도해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풍성하게 임하는 그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소낙비가 쭉 하고 소낙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소낙비를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그 비를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그 즐거움에 기뻐서 그렇게 춤추며 좋아하는데, 나는 맨날 은혜가 없어. 얼굴이 어두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 그릇,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껏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 것으로, 저 장로님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내가 마음껏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보면은 한 인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진짜 은혜 받는 삶의 비결이 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기도하는 사람, 일물 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지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백부장이에요. 군인입니다. 로마에서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으로 파송받아온 로마의 군인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여러 부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 부대의 군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 특공대도 있고 공수 특전단도 있고 방위도 있고 혹은 또 일반 또 군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그 로마 군대에도 다양한 부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둔지에서 차출한 군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있습니다. 주둔지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 어디 소말리아에 파병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그 소말리아 사람들을 돈 주고 사들이는 그 현 주둔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형성하는 주둔지로 구성된 그 현지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민지 포로들을 모아가지고 또 포로들 중심으로 만든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군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즉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된 정예부대입니다. 이탈리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탈리아 군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탈리아 군대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이달리아 군대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고넬료는 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을 몇 명을 거느리는 사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 우리나라 군대 체계로 할 것 같으면은 대위 정도 됩니다. 즉 중대장급, 나름 준, 고위 장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중급 장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 보면은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가족들과 함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는 그의 마음이 참 따뜻해. 사람들을 참 사랑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의 시간 체계는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그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3시, 6시, 9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3시는 아침 9시,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 하루에 이렇게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꼬박꼬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제9시, 그러면 몇 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후 3시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듣느냐? 바로 저 요빠 항구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이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열려. 그 마음의 창, 그 영혼의 창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열려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군인이에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은 그 짜여진 그 일정표에 따라서 얼마나 바쁘게 하루 일과가 돌아갑니까? 특히나 그 100명의 또 부하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그 장교로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꼬박꼬박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저수지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 집에 부엌으로 끌어다 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연결된 관, 호수가 필요하겠죠.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 보고 그 창고에 쌓여져 있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끌어다가 쓰라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또 풍성한 은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간에 나와서 그냥 말씀 듣는 것과요,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여러분,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더 잘 자랄까요? 아니면은 밭을 이렇게 기경해갖고 경작해가지고 거기에 거름기가 넉넉하게 있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더 잘 자랄까요? 그렇죠. 맨 땅에다가 뿌리는 것보다는 준비된 밭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모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말씀을 받는 것하고 그냥 어이구 시간 다 돼가네, 어이구 오늘 또 늦었네, 정신없이 쫓겨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받는 차원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름칠하지 않는 기계가 잘 돌아갈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섬길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찬양팀들, 혹은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교회에서 섬겨나가는 직분자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그만두고 싶다,
하기 싫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라고 그렇게 힘든 마음이 느껴진다면은 그 순간은 뭐 하라고 하는 시간입니까? 뭐 하라고 하는 신호입니까? 기름칠하라는 신호예요. 기름칠. 마음에 기름칠하라는 거예요. 그 기름칠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 아하,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 기도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질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물론 다양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일할 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면은 시간 될 때, 낮 시간대 아니면은 밤중에라도 여러분 혼자 조용히 나와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에 오면은 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자리, 나만의 기도의 자리. 그래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또 영혼이 공고해질 때에 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부르짖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한 여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공고했어요. 도저히 집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흐느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에 이와 같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고넬료야,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합니다. 요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배웠죠. 자,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다비다 쿰 생각 안 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요빠에 있는 여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여인, 그러나 죽었죠. 그 여인을 위해서 다비다 쿰, 요빠에서. 그러고 다비다 집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의 집에 머물렀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요빠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네 사인들을 거기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모셔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고넬료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요? 고넬료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지배국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피지배국, 즉 식민지 땅에 와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었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바로 인테리 가운데 인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그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지배국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가 대학교 나왔나요? 그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나요? 그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죠. 당시 최고의 문명 혜택을 받았던 고넬료에 비하면은 초라하기가 너무 그지없는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교육의 수준이나 문화의 혜택 수준이나 신분의 수준이나 어느 것 하나 비교를 해봐도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비교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넬료는 왜요? 왜 내가 가야 되죠?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하인들을 즉시 보내서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시고 옵니다. 그와 같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불순종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는 방해꾼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의 인생 말로가 비참하게 끝이 나는 참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보면은 언제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저주받은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피부로 변화가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피레미 한 마리 건지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주님이 명령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봐서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즉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 보는 것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돼요. 섬기라라고 하면은요, 섬기면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 그게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오탁 하나 나왔어요. 당신들의 주. 제가 옮겨서 쓰다 보니까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따를 것이다. 복이 우리를 따른대요. 우리가 복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좀 붙잡혀줘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창고에, 떡반죽 그릇에 복이 가득가득 따라붙게 될 것이더라고. 어떤 삶을 살게 될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악수부터 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맞이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맞이했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 여러분, 마치 고넬료는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왕을 배우는 것처럼 베드로를 용접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장교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을 아련할 때,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상관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그 상관 앞에 자기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자기가 엎드려 경배하겠죠. 자,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이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를 맞아들였을까요? 베드로가 황제나 혹은 상관과 같은 어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본다면은 비교도 잽도 안 되는 차이가 엄청난, 고넬료가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있다면 딱 하나,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고, 고넬료는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저 시골뜨기 그 촌놈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뭐냐?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만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쳐버리니까 사탄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왜 그렇게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었습니다. 겸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도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는 교만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쁘게 됨으로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흡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 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먼저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불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그 겸손을 겸비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흡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공고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대를 쫓아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